기독교 대한복음교회라는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임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교회에 모여서 코이노니아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하늘에서 이룬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원고를 좀 봐야 돼서. 오늘 이렇게 지금 여기 교회에서 하늘 뜻 펴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교회가 참 개성이 있고 다른 교회와 결이 다르면서 나름의 길을 가고 있는 이게 외부적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제가 7년 전에 여기 한번 왔는데 참 한국 교회에 흔하지 않은 그런 개성 있는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존과 예언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작고하신 가수 신해철을 추모하는 말씀 나눔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왜 고 신해철을 교회에서 추모하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신해철은 저 같은 신앙인에게 신앙적 영감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그가 던진 메시지들은 삶에 관련된 것이었지만 신앙의 영역에서도 그것을 고스란히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전에 이어령 교수님께서 역사적 예술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방법론을 사용하셨냐면 과거 실존주의 문학가들의 어떤 영감과 메시지들을 끌어들여서 역사적 예수와 비교해서 양화질해서 강좌를 했을 때 이런 지성이 영성과 만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카프카나 카미 같은 실존주의 문학가들의 삶 속에서 또 그들이 표현했던 문학 작품 속에서 예수님의 삶과 연결시키고 연동시켜서 그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했는데 우리의 삶과 문학과 사회는 신앙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우리 신앙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메시지들이 조금 낯설지 모르겠지만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우리 기존에 삶이 있습니다. 이제 삶의 관성을 깨고 당신의 삶을 찾으라는 메시지들이 이제 신해철 씨가 많이 했던 메시지인데요. 그것은 바로 기존 교회의 관성, 기존 교리의 관성을 깨면서 참 신앙을 찾으라는 그런 요구, 그런 요청들은 참 신앙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올해 감사합니다. 올해가 그래서 10주년이라서 이제 TV 방송에서도 특집을 해주고 신해철 씨에 대한 어떤 미담, 그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했는데 저는 방송을 보면서 조금 실망한 게 신해철이라는 그 사람은 대체 불가능한 독특한 자기만의 나를 찾아가라고 끊임없이 주문했지만 그에 대한 추모는 정말 그 사람은 이 지구의 이 우주의 하나뿐인 신해철이다라는 메시지를 동료 가수들이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조금 아쉬웠어요.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준 천사 같은 형, 힘들고 외로울 때 위로가
되어준, 노래를 불러준 착한 가수. 그 정도의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신해철은 정말 괜찮은 인간이면서 보기와 다르게 속정이 깊은 휴머니스트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었는데 저는 그 정도의 평가가 뭔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의 독보적인 위상과 차별화된 그가 가지고 있는, 그만이 할 수 있는 그 독특성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 올해 47인데 한 30여 년 전, 그러니까 1994년 이쯤 발표한 그 노래들 속에서 제가 사춘기 시절을 보낼 때 마왕은, 신해철의 별명이 마왕이죠. 마왕은 나에게 찾아와 내가 학교와 교회에서 배운 것들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를 혼란과 분열로 이끌었습니다. 그것은 때론 공포이면서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따가 부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며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신해철은 나의 마왕이 되시며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는 듯 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죽음의 장에서 탄식과 포기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저승사자에게서 난 왜 그렇게 매력을 느꼈을까요? 참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가사로 한 그의 노래를 듣고 있노라면 저도 자꾸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야만 하는가 라는 생각이 떠오르기도 했고, 탕자의 아버지를 떠남이 단순한 방황과 방탕이 아니라 구도의 삶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으로 잠깐 돌아가 본다면,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는 세우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불의에 맞서고 억압당하는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활동과 예수님의 삶, 이런 것들이 너무 걱정이 돼서 예수를 찾아와 온 어머니에게 예수께서는 대못을 박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마가복음 3장 31절, 35절 말씀에 누가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은 형제고 그것이 바로 자매이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를 부정하고 영으로 맺어진 관계, 그것을 통해서 어머니마저 부정하는 이 불효자가 된 예수님, 트러블 메이커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어머니마저 부정하는 그 삶 속에는 진리와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뼈를 깎는 결단과 결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음악을 하겠다. 본인이 가장 원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이 음악이라고 말했던 그는 어머니의 걱정을 부정하고 어머니의 걱정을 넘어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노래에 담습니다. 드리머라는 노래 가사를 조금 읽겠습니다. 그녀의 고운 눈물도 내 맘을 잡지 못했지. 여기서 그녀란 어머니를 말합니다. 열병에 걸린 어린애처럼 꿈을 꾸며 나의 눈길은 먼 곳만을 향했기에 세상의 바다를 건너 욕망의 산을 넘는 동안 배워진 것은 고독과 증오뿐, 멀어지는 완성의 꿈은 아직 나를 부르는데 난 아직
내게 던져진 질문들을 일상의 피곤 속에 묻어버릴 수는 없어. 언젠가 지쳐 쓰러질 것을 알아도 꿈은 또 날아가네. 절망의 껍질을 깨고. 예, 이렇게 트러블 메이커가 되더라도 나는 나를 찾고 나는 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나는 내가 되겠다라는 그런 실존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실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다면, 예, 실존주의는 계몽주의 시대의 끄트머리에 나온 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계몽주의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인간의 본질을 추구하고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의 실제를 객관화하고 탐구하며 이성과 과학으로 이 세계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했던 인간들은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비극적인 큰 전쟁을 맞이하면서 인간의 이성에 대한 환상이 깨집니다. 인간의 이성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감정이며 인간은 관찰자처럼 세계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여자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인식과 자기 이해입니다.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나는 정말 나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은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린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인생은 대체 누구를 위함인가? 나인가? 부모인가? 사회인가? 내가 내 인생을 살았는지 남의 인생을 살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카프카의 소설 변신에서는 내가 어느 날 바퀴벌레로 변했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바퀴벌레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우리 집 가장은 나인데 누가 돈을 벌어오는가라는 그런 돈 벌어오는 자의 관성 속에서 정말 자기 자신의 삶이 벌레로 추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비참함, 자기 자신의 어떤 서글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좀 다 파괴되었는데 그 와중에도 돈 벌어오는 자의 생계를 걱정하고 돈 벌어올 궁리를 하는 그 나라는 인물은 그 실존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그 소외의 가장 끝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에서는 자기 소외와 그리고 주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나를 찾아가겠다. 그 누구도 아닌, 그 무엇도 아닌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 삶의 실존성은 고스란히 우리 신앙의 실존성과 연결됩니다. 부모의 종교를 이어받은 모태신앙으로서 일종의 관성에 이끌려 교회에 오랜 시간 다녔다고 해서 참 신앙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신 앞에선 단독자로서 나는 지금 여기에 서 있는가? 정말 우리 이 교회의 이름이 너무 멋있죠?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 바퀴벌레로 변모한 이 순간, 나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잔치를 초대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죠? 한 친구는 옆에서 예수님의 이 메시지, 얼마 후에 사라질지도 모르는 이
살아있는 진리와 1분 1초가 아까워서 열심히 듣는 반면 한 친구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다가 음식 준비를 돕지 않는 자매를 향해서 화와 분노를 표출하잖아요. 그 말씀이 갖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지금 여기에 놓인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일상과 업무,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의무 등에 사로잡히면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실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자신의 실존을 찾기 위해서 신해철은 또 이런 메시지로 노래를 했습니다. 난 잃어버린 나를 만나고 싶어. 모두 잠든 후에 나에게 편지를 쓰네. 내 마음 깊이 초라한 모습으로 힘없이 서 있는 나를 안아주고 싶어. 난 약해질 때마다 나에게 말을 하지. 넌 아직도 너의 길을 두려워하고 있니? 나의 대답은 이젠 아니야. 언제부턴가 세상은 점점 빨리 변해만 가네. 나의 마음도 조급해지지만 우리가 찾는 소중함들은 항상 변하지 않아.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기다릴 뿐. 예,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 정도로 실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예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언이란 좁게 보면 미래를 내다보고 예측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보다 더 광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 멸망당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반대로 억압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발전된 문명, 화려하고 찬란한 문화유산, 물질적 풍요로움, 하지만 그 안에 내재된 모순이 있고 빈곤이 있고 양극화가 있으며 노동자는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해철이 노래했던 재즈 카페라는 노래에서는 풍요로운 문명 속에서 현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소외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부를 가진 사람들의 향락 문화, 소비 문화를 통해서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그 안에 팽배한 것들은 무관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삶을 제대로 살고 삶의 주인인 게 아니라 삶을 아주 상투적으로, 피상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의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 대한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던진다고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빨간 립스틱, 하얀 담배 연기, 그 위에 각종 화려한 조명과 소품들이 등장하고, 피아노가 울리고, 밤이 깊어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보석 색깔 칵테일 있고, 촛불 사이로 본인은 피아노 연주자가 돼서 피아노가 울리지만 모두가 깊이 숨겨둔 마음은 못 본 채 하며 목소리만 높여 이야기할 뿐입니다. 흔들리는 사람들, 한밤의 재즈 카페. 이 노래는 누구를 위한 건지 본인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50년 후의 내 모습이라는 노래에서 우리 진짜 100세 시대가 되면서 노인 인구가 많아진 오늘을 30여 년 전에 예언을 하면서 신해철이 만든 노래인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세월을 떠다니고 있을까? 노후연금, 사회보장, 아마 편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노인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소외되어 있으며 벤치에 앉아서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긴 정말 싫다. 또 도시인이라는 유명한 넥스트의 대표적인 곳에서는 아침에 우유 한 잔, 점심에 패스트푸드, 쫓기는 사람처럼 시계 바늘을 보면서 중략하고 모두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손을 내밀어 악수하지만 가슴 속에는 모두 다른 마음, 각자 걸어가고 있는 거야. 도시 문명에 사는 사람들의 바쁜 삶, 애환, 소외, 그리고 외로움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신해철의 이런 예언자적인 노래들은 다 실존주의하고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문명이 만들어낸, 문명이 강요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들, 그 안에 내재된 소외감, 또 외로움, 무관심, 이런 것들이 저는 참 신앙적으로 봤을 때 불신앙적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여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지막지하게 덥고 엔들리스 썸머라고 부른 것처럼 9월달이 8월 같았고 10월달이 9월 같았고 오늘은 좀 춥긴 했는데 어제까지는 10월 같은 11월이었습니다. 신해철이 환경과 생태를 걱정하면서 만든 노래 더 늦기 전에 라는 92년도에 내일은 늦으리 환경을 위한 콘서트를 올스타 당시 윤상, 신승훈, 이승환, 푸른하늘 등등의 가수들과 함께 아주 의미 있는 보람 있는 콘서트를 했는데 그때 더 늦기 전에라는 노래가 타이틀이었는데 그 노래 가사를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힘들었던 지난 세월 앞만을 보며 힘차게 달려 여기에 왔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지금 여기서 걸어온 길을 돌아보네. 어린 시절에 뛰놀던 정든 냇물은 회색 거품을 가득 싣고서 흩어만 가고 공장 굴뚝의 자욱한 연기 속에서 내일의 꿈은 흐린 하늘로 흩어지네. 하늘 끝까지 뻗은 회색 빌딩 숲. 이것이 우리가 원한 전부인가? 그 누구가 미래를 약속하는가? 이젠 느껴야 하네. 더 늦기 전에. 그 언젠가 아이들이 자라서 밤 하늘을 바라볼 때에 하늘 가득 반짝이는 별들을 두 눈 속에 담게 해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주님, 우리는 에덴을 떠나면서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협력하고 함께 하라고 했지만 주님을 떠난 것 같이 우리는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무관심했고 또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 때문에 파괴했습니다. 주님, 이 비참하고 처참한 현실을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적 질서를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안타깝게 우리를 떠났던 가수 신해철을 기억하시며 그의 신앙, 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듯이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신앙적 영감을 얻고 큰 신앙을 배워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